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한번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온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다시 한 번 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목소리 높여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이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영원토록 찬양하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인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월을 맞이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았어야 하나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저희였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며 타협하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세교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에 목마른 우리들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온세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변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사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의 공평한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세계교회에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인애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들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네, 기왕 인사하는 김에 좀 웃으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의 그릇이 삶을 결정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의 그릇이 삶을 결정한다. 이것을 다른 한 단어로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보는 세계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면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의 일만을 생각할 뿐이지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혹여나 자기가 보는 세계관이 내 가족, 내 자식만 바라본다. 그러면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을 관점으로 보지 그 이상을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이 대한민국이라 내가 사는 이 민족, 이 한국이라는 그것에 국한된다면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을 봐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세계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크리스찬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목이 대단히 좁습니다. 좁은 안목으로 좁은 울타리 안에서 내 자식, 내 가족, 내 사업, 내 먹고 사는 것만 그렇게만 따지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비전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큰 그릇이 되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창대하고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그릇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큰 그릇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그 복은 우리의 소유가 결단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바른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예.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 준비된 그릇의 양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기적을 체험했던 한 과부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 1절에 보면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과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과부는 선지자의 아내,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전도사님 사모님 정도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선지자의 제자가 일찍 죽은 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죠. 이제는 두 아들과 남은 것은 빚더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빚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빚쟁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빚을 못 갚으면 그 자식들을 노예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시장에 팔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소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빚쟁이들이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노예로 삼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사를 찾아가면은 하나님과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때 엘리사가 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진 것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대답을 하죠. 저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3절에 보면 엘리사가 너는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빈 그릇을 최대한 큰 그릇으로 많은 양으로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리고 너는 가서 문을 닫고 너가 가지고 있는 한 그릇의 기름을 그 빈 그릇에 계속 부으라는 거예요. 부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부어도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모든 그릇을 다 채우는 쏟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6절을 보면 이 기름이 어느 시점에 대해서 딱 멈춰버립니다. 그 멈춰버린 시점이 어딜까요? 6절 말씀.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어느 시점이 계속 흘렀던 기름이 어느 시점이 딱 되어서 멈춰버린 겁니다. 어느 시점일까요? 준비된 그릇이 다 찼을 때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느 시점에서 멈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된 그릇이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이 기름에 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름이 멈춰버린 거죠. 저라면 이런 생각이 합니다. 기름 좀 더 큰 그릇을 준비할 걸. 차라리 저쪽 집에 있는 다라이를 준비해 갖고 올 걸.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릇을 더 많이 빌려올 걸. 과부도 내심 그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과 기적은요 우리가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진다는 사실이에요. 내 그릇이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그릇에 따라서 그 복과 기적이 차고 넘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준비된 그릇이 작을수록 작은 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 복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그릇에 복을 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많은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 복과 능력과 그 기적을 받으려면 과연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의 우리 준비된 그릇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의 그릇을 준비하자.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그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나에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여자가 우리 집에는 한 그릇에 기름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별 볼 일 없는 한 그릇 기름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그릇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죠? 땅에 돌들을 가지고 황금 덩어리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기름 한 그릇에 기름 없어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구약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들린 것을 통해서 항상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봐라 하고 쫙 가를 수도 있고 요단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우리 손에 들린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의 생수를 터뜨리시고 벗개를 맨 이 제사장들이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500리의 신약에 넘어와서 500리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손에 들린 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들린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면은 한편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내 걸 빼앗기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 것이다, 내 거다 주장하고 하나님 달라할 때 줄까 말까 고민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유명한 신학교 하나 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신학교 침례교단 쪽인데 여기에 성교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 데니엘 산체스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번에 한 번은 간증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릴 적에 침례교단에서는 항상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앞으로 헌신하고 초청자를 예전에는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딱 마치신 후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분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이때 우리 산체스 교수님이 앞으로 나갔어요. 그때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냐? 목사님이 물었더니 말할 게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냥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더래요. 왜냐하면은 본인은 집도 가난합니다.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부도 뒤에서 1, 2등 하지 공부도 못했대요. 그런다고 해서 남들처럼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도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물었을 때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산체스 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의 백지수표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백지수표가 뭡니까? 백지에다가 100만을 적으면 그거는 100만을 기재를 하면 그 1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10억을 기재하면 10억짜리가 되고 100억을 기재하면 100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나를 얼마짜리 인생으로 사용하시든지 하나님께 내어놓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것이 백지수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의미죠. 그렇게 백지수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금액을 적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결단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입도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길도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재능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돈도 없는 이분을 하나님께서 대학을 졸업하게 하시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게 했어요. 여러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PhD를 받는 것은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박사를 받은 후에 사우스 웨스트 신학 교수로 이제 성교학 교수로 이곳에 와서 40년간 신학 교수를 섬기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수많은 선교 대학을 남기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두려울 일일지도 몰라요.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여러분 힘든 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채워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아멘 순종하고 내 인생을 바쳐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인생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엘리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많은 것을 빌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그릇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워주실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명령을 하시고 무언가 말씀하실 때는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과부에게는 들린 것은 아주 초라한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모든 그 많은 그릇에 부으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그릇에 조그마한 그릇에 기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부으라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이거 붓는다고, 문 닫고 붓는다고 기름이 다 채워질까?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어떤 요구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모든 부분,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는 거의 다 비현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명령하실 때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타산과 우리의 계산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이성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 없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그런데 이 한계를 넘어선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하실 때는 내 이성과 판단의 한계를 넘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그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이 여인이 믿음으로 그래도 비현실적이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빈 그릇에 부었더니 계속해서 기름이 쏟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즈의 기적을 맛보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이즈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 그릇을 채우시는 거예요. 복도, 능력도, 기적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세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믿음의 큰 그릇에 따라서 복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사모하고 큰 은사, 큰 복, 큰 기적을 맛보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용량을 여러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용량을 키우자. 자, 여러분들의 믿음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0부터 100까지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믿음의 용량을 어떻게 측정할까? 우리가 올해 교회 동안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다닌다고 믿음의 용량이 클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스킵 하이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용량을 측정하려면 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얼마나 많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는 깊을수록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깊은 가운데 신뢰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길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깊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결단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되게 말로만 순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만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만 때면서 말만 하는데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반드시 결단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깊이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깊은 복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발만 담갔다 뺐다 그렇게 순종을 하면요, 절대로 우리 인생의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는 내 머리까지 잠기는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물 속에 담그고 순종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차원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후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더욱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후손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믿음의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복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눔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내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이것은 단순하게 원어에 보면 빚잔치를 했다, 뭐 두 아들 팔려가지 않도록 그 빚쟁이한테 빚을 갚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빚을 갚는다는 것은 그동안 이 여자가 빚쟁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 빚들이, 은혜의 빚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까지 보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어주실 때, 건강을 주실 때나 아니면 우리가 물질을 주실 때나 무언가를 부어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따라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내가 이것을 움켜잡고 나만 위해서 우리 가족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누어 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보면 있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릴 때도 많지만 사람과 인간 관계 속에 은혜 잃어버릴 때도 참 많아요. 어렵고 우리가 힘들 때, 그럴 때는 사랑의 빚도 지고 은혜의 빚도 지고 우리가 신세도 지지만 이 막상 이 어려움이 다 끝나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시점이 딱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이 기도했던 주변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시시때때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라고 생각해서 내 것 움켜잡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흘러보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끼칠 수 있도록 주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더 채워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제 연령대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송삼석 회장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정동제일교회 감리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960년대 때 이제 그 수입 문구료로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60년대에 뭐 문구료를 수입해서 이 장사를 하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영적으로 이 장로님이 방심을 한 거예요. 그때는 집사 때죠. 그때부터 새벽 기도도 간간히 빠지기 시작하고 예배도 간간히 빠지기 시작하고 11조도 간간히 빼먹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영성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영성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금이 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금갑니다. 그때부터 건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문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도산 위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침 저녁으로 회개를 하고 저녁에 와서 말씀을 보는데 그날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딱 읽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잡아요. 그죠? 물고기를 잡는데 몇 마리를 잡냐면 153마리를 잡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153마리일까? 신학가들은 한 5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 153마리는 그때 당시에 갈릴리 바닷가에 안에 있었던 모든 어종을 얘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는 153마리의 어종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종들을 이 베드로가 다 건졌다. 이거는 세계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를 향한 그런 이제 의미죠. 그래서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 장면을 읽고 장로님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많은 그물을 잡더라도 그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그 고기는 자기 소유가 될 수 없죠. 그는 빈 그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하고 잘 살 줄 알고 내가 결혼하고 안정된 삶을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고 그래서 돈도 벌고 부지런히 살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간 내 인생이 거물이 찢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은 복이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가정의 거물이 찢어져 버리고 자녀들의 거물이 찢어져 버리고 사업의 거물이 찢어져 버리고 관계의 거물이 찢어져 버리면 아무 인생의 의미가 없고 행복이 결단코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 장로님이 깨닫고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텅 빈 사무실로 내려왔는데 한번 해외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 유성 잉크를 제조하는 기술을 이 장로님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60년대는 요즘은 필기구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60년대는 딱 필기가 2가지래요. 하나는 연필, 하나는 이렇게 펜을 잉크에 찍어서 쓰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2가지밖에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로 장로님이 유성 잉크를 이용해서 하나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볼펜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연필로 써만 지워지기도 지워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유성이다 보니까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히트를 치기 시작을 한 획기적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로님이 이 볼펜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모남이라고 붙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나의 친구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모나미 옆에 153이라는 이 물고기 숫자를 새겨 넣습니다. 여러분 이 볼펜 다 아시죠? 예, 잘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153이라는 숫자는 세계 모든 민족을 의미하면서 이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내가 흘러보내는 사역을 하겠다는 의미로 모나미 예수님은 나의 친구고 153 모든 민족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나미 볼펜이 전 세계 60억 이상의 자루의 볼펜이 판매되었고 지금도 이것은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잡고 있을 때는 당연히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기 시작하고 흘러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복은 나만 움켜잡고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복은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것으로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기적을 부어줄 수 있는 마음의 큰 그릇이
되어야지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작지만, 가진 것 없지만, 가진 건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지만, 초라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최상의 복과 기적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내 모든 존재를 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결단하는 우리 기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이 시간 주님이 세 번째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릇을 준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다음은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참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에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부르실 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못함없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고 나의 인생을 바친다는 것은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말씀 앞에 어떤 상황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흐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눔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극대화시켜서 최상의 복을 안겨주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적 비전을 감당하는 귀하고도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내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수로 오지 아니하고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내용을 안고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1000번을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또한 구제를 위하여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방의 봉사와 섬김으로 아낌없이 내 몸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차량 봉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올려드립니다. 청소 봉사로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당대의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만남의 복 누리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 새로운 길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손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수많은 우리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